안녕하십니까. 김주성의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2024년도 제1기 5과입니다. 제목은 낯선 땅에서 부르는 여호와의 노래. 이번 주 교과에서는 악한 세상에서도 부르는 시편의 노래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월 28일 일요일 교과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은 악이 득세하는 날에. 시편 74편 18절로 22절 그리고 79편 5절로 13절을 보면 악이 득세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악의 권세 사이에 벌어지는 대쟁투를 파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해 불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내와 그분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악의 문제는 주로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질문들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된 일은 하나님께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할 수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개념은 마지막 때의 차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시편 기자들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침략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위협받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물론 시편 기자들은 백성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훼손시키고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백성의 생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하심과 속죄를 통한 언약 관계 회복에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하는 성경 말씀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당신과 언약 관계로 맺어진 백성들에게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군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79편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만약에 나라들의 악행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권위는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편 74편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분의 이름이 증거되고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성경 시대에나 지금에나 같습니다. 우리의 죄와 타락과 악은 우리 자신에게만 악평을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인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명예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된 행위는 우리의 증거와 사명에도 해로운 영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잘못된 행동으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까요? 시대소망 671쪽의 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백성의 품성의 완전과 연관된다. 1월 29일 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죽음의 문턱에서. 시편에서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의 고통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시편은 시편 기자들이 겪었던 극심한 고통을 알게 해줍니다. 힘이 없고 풀처럼 시들고 먹지도 못하고 죽은 자들처럼 취급당하고 무덤에 죽은 자처럼 누워있고 동료들에게 거부당하고 절망 중에 고통당합니다. 피골이 상접합니다. 많은 시편에서 인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을 것이라 여겼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기자는 죄가 질병을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가 치료 전에 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3절 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런데 어떤 시편들, 예를 들면 시편 88편과 102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일이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 일에 대하여 이해가 불가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죽음의 문턱에까지 끌고 가시는 일에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히 불평을 늘어놓는 중에도 부르는 애가가 있는데 그 애가는 믿음과 신앙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하에 문제들을 허락하신다면 당신의 자녀들의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기억하고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기억합니다. 시편 88편 10절로 12절을 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비록 하나님이 치셨다고 느낄 때라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비록 고통 중에 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지 않으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의 그러한 태도와 호소가 보여주는 것은 그들이 고통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지식이 풍성하다는 것, 그리고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필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통에 관한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최종적 주권 행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소망을 고무시킵니다. 시편 88편을 그리스도의 고통의 빛 안에서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경탄하게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문턱을 통과하시는 그 사랑에 탄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당하신 고통의 실체를 묵상할수록 우리는 고통과 시련의 때에도 믿음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273쪽의 글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시련과 고난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인간으로 그 율법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며 순종하게 하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게 한다. 1월 30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어디에 계시나요? 개인이나 공동체의 고통이 시편 기자를 힘들게 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고통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에 관해 관심이 부족한 것처럼 보일 때 받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느낌은 황량한 사막 가운데서의 갈증과 극심한 고통을 부추깁니다. 시편 63편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며 외로운 새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시편 102편 6절 7절을 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광야를 언급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붕 위의 외로운 새는 안식처인 둥지 밖에 외로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강력한 물살로 빠져드는 깊은 수렁에 있는 것처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오직 거룩하신 분의 개입 없이는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억압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0편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시편 22편 1절을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편 27편 9절도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39편 12절을 봅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기도 가운데서 약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기도가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직접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띄게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리라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 시편 기자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구하되 고백과 겸손한 탄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침묵하여 계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편은 삶의 정황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이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을 돈독하게 만듭니다. 치료봉사 417쪽의 글을 읽습니다. 성경은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무활동 상태에 계시거나 침묵과 고독에 잠겨 계시지 않고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천천만만의 거룩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 그분께서는 이 사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모든 통치 영역과 활발한 교통을 나누고 계신다.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께서는 무소부지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성령과 천사들의 활동을 통하여 인간 자녀들에게 봉사하신다. 1월 31일 수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영구히 폐하였는가? 시편 77편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슬픔으로 가득한 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는 슬픔에 잠겨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위로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함은 그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3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불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시편 46편 3절에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할 때 뛰놀다라는 뜻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시편 기자는 불안이 집중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이 어떻게 그렇게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문제의 질문들이 그의 불안의 원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77편 7절로 9절을 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변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저버리실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와 지금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은 현실 사이의 삭막한 대조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초래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변하셨다면 그 결론은 거부하기 힘든 것이고 시편 기자에게는 희망이 없게 됩니다. 반면에 시편 기자는 잠들 수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깨어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77편 4절을 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이것은 다른 성경 인물들을 회상하게 하는데 그 인물들의 불면증은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쓰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의 불면증이 그랬고 에스더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불면증이 그랬으며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불면증이 그랬습니다. 오랜 기간 잠 못 드는 밤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하시던 역사와 새로운 해결의 역사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확신은 시편 기자 개인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뢰할 만한 성품에 대한 확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욥의 경우와도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격려받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베푸셨던 그 동일한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또한 깨닫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깨달으며 인간의 눈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시편 기자는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는 동시에 숨으시기도 하심을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그분의 주권적 역사를 찬양합니다. 시편 77편 11절 12절을 읽습니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2월 1일 목요일 교과입니다. 제목은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에. 악인들이 개가를 부르는 날은 의인들이 유혹에 넘어질 때입니다. 시편 기자들이 유혹에 넘어질 때가 언제인가 하면 악인들이 형통한 때입니다. 시편 37편 1절 8절을 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악인이 누리는 현세의 번영을 보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번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는 악인들의 홀이 세상을 지배하고 의인들의 홀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일어납니다. 그럴 때면 포기하고 악을 택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편 73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의지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0절을 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가 현세의 부당한 일들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주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악인들의 번영의 문제는 그의 믿음을 중지시킬 만큼 압도적으로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믿음이 무용하다는 논쟁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냐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시편 73편은 보여주기를 시편 전체의 요약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이 시편의 첫 구절을 무시하는 자들을 꾸짖습니다. 시편 기자는 성소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장소입니다. 성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큰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함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시고 끝에 가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성소에서 이 진리를 이해하고 이전의 어리석음을 고백한 사실은 모든 일의 실체가 오직 영적 통찰력으로 볼 수 있지 인간의 논리로 보는 게 아님을 알게 해줍니다. 시편 73편 16절을 봅니다. 시편 73편 16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교회 증언 5권 397쪽의 글을 읽습니다. 때때로 악인들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 시간이나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들은 위험한 길에 놓인다. 그들은 그 위험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기 전에 습관은 쇠줄과 같이 그들이 길들여 온 악에 굴복당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멸하신다.